16장 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일들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기억, 잊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일들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같이 있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지켰거든요. 그들을 돌봤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가르쳤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로 알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들을 미리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떠나가십니다.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는데 떠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계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육체라고 하는 재앙 속에 스스로 갇혀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그분은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중동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됐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공의 제약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아로,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11 제자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11 제자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을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떠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이유가 있다고 주님은 14장을 통해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4장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mansions. 저택들이 많도다. 우리가 맨션이라고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처를 얘기합니다. 거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가신다고요? 목적이 있어서 가십니다. 무슨 목적이요? 처소를 예비하러. 누구의 처소? 너희가 머물 처소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오기 위해서요. 다시 오는데, 다시 올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거처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거처가 마련돼서 준비가 될 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럼 그 거처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그 거처입니까?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죠. 우리들은 그것을요,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천당에 우리가 머물 방들을 준비하고 1호실에는 누가 살고 2호실에는 이래 쭉,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이 계신 우리 곳에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금으로 만든 집들이 있고 막 다 이러고 방도 막 크고, 우리는 지금 학고방에 살지만 그것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그곳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트처럼 1호실, 2호실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성령님께서는 바울 형제에게 이 똑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이 육체 속에 진짜 나는 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과 혼은 이 육체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체가 되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들에 있는 집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건축물이고 손으로,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니, 이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들의 집으로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입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우리들의 부활체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분이 그 집을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분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체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건축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그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서 결국 그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일한 부활체입니다. 그 부활체를, 똑같은 부활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된 그 몸 자체를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가 되시겠다고 하는,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최종적인 영광의 처소로 우리들을 불러 영광 안에 우리를 영원히 머물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항상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생겼습니까?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그냥 싸질러졌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우리 앞날은 무엇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됩니까?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레벨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다음 차원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는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분은 출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릴 때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원래 함께 하나로 있었던 내가 누렸던 모든 영광,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육체의 몸으로 왔고 사람으로 왔지만 나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나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